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목소리 펴서 주에게 나아갑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머무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 그 자리에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복음의 수혜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 안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 또 주일학교 아이들의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성의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며 아버지여 주의 날개 품 안에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현장,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처소가 주님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속에 아버지여 한 가족이 함께 모여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수혜자로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주님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가족 안에 평화 화평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함께 하나 연합함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온라인 계약으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참으로 영성과 지성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완전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며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여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전기조로 덮어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당에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서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속히 모든 전반적 상황들이
하나님 안정되게 하시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지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아버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으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성취하며 이뤄갈 때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존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게 하시고 관련된 경제나 또 모든 아버지와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나님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재난기본소득들이 이제 또한 지급되면서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참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경제적인 것 또한 여러 어려움들에 당한 아버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아버지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들이 속히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이 삶의 자리 현장에서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 더욱 온전하게 주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나 또 주일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시간이나 주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만문을 활짝 열어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그 양식에 힘입어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니까 참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서로 바라보면서 눈만 꿈벅꿈벅 하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참 만나니 또 반가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주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제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였으니 종이 왕 앞에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함께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인데 지난주에 13장 말씀에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한 가정에서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지혜롭게 중재할 것이냐가 매우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자녀들은 아버지께서,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방관하거나 또는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게 되면 자녀들은 거기에서 오는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암논, 압살롬, 또 다말의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중재의 역할도 부모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부모의 영향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지요. 그리고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지만, 그러나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간음이 간음으로, 살인이 살인으로, 아버지의 간음이 자식의 음란함으로, 간음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의 살인이 그 자식 암논에게 또 살인으로, 압살롬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라도, 드러내고 죄의 흔적을 통해서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끊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그런 죄의 영향력을 끊으시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로 언약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붙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 가문 가운데 그런 언약을 드러내시고 영향을 끊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 가운데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죄의 영향을 끊으시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다윗의 언약이 유효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내시고 끊어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불강력적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장인데요. 앞에서 13장에서 이제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이제 내쫓김을 받고, 아니 스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구슬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14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래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끌린다, 그런 뜻이죠. 이 부정이에요. 아버지의 정이죠. 전륜이죠. 참 그 압살롬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된다 안 된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알이라고 해요. 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알은 그 뜻은 뭐냐면 이로 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본성을 의미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로 향하다,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 향한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참 불편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정이라는 거 있죠.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한켠에 그런 그리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간파한 거예요? 한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마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시 압살롬을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 중심적인 그 사람이에요. 항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일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통일왕국을 이룰 때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때 아브넬이 유다를 왕 다윗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룰 때 도운다고 얘기해요. 그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브넬을 살해하잖아요. 자기 동생 아비새의 원수를 갚는다는 빌미를 가지고 보복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력, 야욕이에요. 자기 군대 장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이 오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권력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냐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할 때 나단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드고야에 있는 한 여인을 불러들이에요. 드고야에 있는 한 여인. 2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드고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한 여인을 데려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압은 다윗이 이제 늙었고 그 마음은 압살롬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면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고 이제 서열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 거예요. 둘째는 어디 갔냐? 길르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조사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압살롬인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왕권을 가지게 되면 다윗에게 집중했던 요압은 팽팽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보험을 하나 들어놔야 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그 틈을 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이죠, 지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그 여인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에게 할 말을 입에 다 넣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2절과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러니까 꾸미지 말고 슬픈 척 하라는 것이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죠. 2절에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긍정적인 지혜가 있고 부정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있어서 이 지혜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지혜롭다라고 했을 때 하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거든요. 앞에 13장에서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표현할 때 그때 하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일하게 이 여인에게도 하캄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긍정적인 지혜가 아니라 부정적인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요압의 하는 일에 동조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드고아라고 하는 뜻은 손바닥이 마주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이제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인사법이에요. 나를 최대로 낮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6절에 보니까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러죠.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면 한 여인이 왕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제도가 있었다네요. 그 당시에는 억울함과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당시에는 다른 왕권의 시대하고는 달리 왕이 직접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6절에 말합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아들을 이제는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이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여서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여겨서 악하다고 여겨서 대를 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꾸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두 아들을 얘기하면서 암논과 압살롬을 얘기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여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과 여인은 왕께 말하기를 드과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로다. 혹시라도 왕의 이 판단이 문제가 되다 할지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왕께 돌리지 않겠습니다. 다 나한테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요.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정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을까 두렵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 여인의 모든 청을 선처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본심을 드러내요. 자, 그것이 바로 12절에 13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왕에게 여쭙게 하옵소서. 왕이 그래 말해보라 말하죠.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으로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시여 이 크고 놀라운 여호와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도 당신의 백성에게 선처를 베푸시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렇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살짝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겠죠. 다윗이?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마디를 그 여세를 몰아서 14절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이 오니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세우사. 생명이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뭐 얘기해요? 그러나 필경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죽음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즉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이 죽었다는 거죠. 아프지만 슬프지만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었다 할지라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산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방책을 세우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를 더 여세를 받아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러다가 압살롬도 죽으니까 죽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슬쩍 건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다시 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감 잡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인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정확히 대답을 하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인에게 대답하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중한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그래요. 벌써 눈치를 딱 챈 거죠. 여인이 대답하여 내 중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로다. 어찌 헛된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압이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왕의 여종의 입을 넣어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21절 23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23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하게 돼요. 결과가.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결과는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고 더 큰 범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문제의 출발점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출발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경계과 사람의 목적이 되고 감정이 목적이 되고 어떤 회복되어지는 목적이 사람 중심의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문제를 출발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더 꼬인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요압이 그 문제를 정말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쓰면은 드고와 여인을 부르지 말았어야죠. 누구를 찾아가요? 나자로 시작하는데 나단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회복되어야만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그 회복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화해가 온전한 화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어떤 인간 중심의 회복을 말한다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갈등 구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회복해야 될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고 애써도 에너지를 들여도 결과는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거예요. 자, 만약에 압살롬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고와 여인을 부르지 않고 나단을 찾아갔다라면 나단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윗의 회개를 쫓고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속사 언약이 바르게 이뤄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혜를 줬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것을 공의적인 측면에서 다룰 것이냐, 자비적 측면, 자비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무 책명 없이 돌아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용서를 그 사람이 스스로 겪고 돌아오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율법적인 측면에서도 또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도 압살롬을 데려온 게 아니라 감정의 호소에 의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다 보니까 압살롬을 데려와서도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한 거예요. 온전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왔지만 가택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분위기와 환경에 의해서 일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의 모든 스토리가 점차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할 때 자비만을 강조할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적절한 균형과 입맞춤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 앞서서 먼저 뭐가 들어가요? 순서적으로 의와요,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놓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출발할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할 것이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그러죠, 예배 드릴 때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질문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물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되어지기 출발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갈등 구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사람 간에 충분한 용서를 구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없게 되면 알았어, 용서했다고 해, 그냥 미봉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봉책으로. 그게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사과는 했지만 하나에는 방구석 게임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택연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비참함이 있어, 비참이. 이러려면 뭐하러 화해시켰냐라는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용서했으면은 완전 전면적으로 용서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래?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으로 따를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한 말씀은 결과가 바른 회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운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할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모세가 뭐라고 또 기록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구속사 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면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인간의 어떤 아이디어나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연민에 얽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을 때 단지 자비로만, 단지 인간적인 감정이 호소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의로 공의가 따라가는 공의가요.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미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도 나이들은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가 갈등조가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14장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공의가 없이 감정에 의해서 무조건적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데려왔어도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차라리 거술에 있을 때는요, 덜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데려다 놓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더 힘든 것이죠.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대로 남다른 외로움이 있죠. 근데 가정 안에서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거나 무시당하거나 무시를 했을 때는 거기서 오는 외로움은 더 커요.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대화를 안 하면 그 몰려오는 외로움은 그 상실감은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왜 스타벅스를 가는 줄 아시죠? 왜 갈까요? 외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이 거기 가서는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 동질감 때문에.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왜 더 조용한 곳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는 더 시끄러워요. 그러나 외로운 거예요. 가정에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유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알아요. 동명상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명상련? 이심전심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면서 있는 것이죠. 가정에 있었을 때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왕지사 화해를 했다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로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주고 나에게 온전한 회복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용서를 했다라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이제는 무시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끌어안고 가야 되고 부둥켜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알았어, 용서는 할게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전혀 무시해버리면 더 열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압살롬처럼. 여러분, 압살롬이 그 동생 다말의 수치를 당하고 아버지가 방관하자 2년 동안 그 보복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와 보복과 좌절과 쓴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가서도 자기 대권주자로서 왕자로서 손가락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자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했을 때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도 힘든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자가 종속동 노라에 구술에 가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아버지는 찾아오지도 않고. 근데 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도 2년 동안 같은 연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것이 남 얘기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가정사들을 정렬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이제는 더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지사 품기로 했으면, 함께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20장에서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어떤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아버지예요. 그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그 자식을 안아버리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그렇게 맨발 벗고 아버지가 뛰어나갔을까요? 상거가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요, 그 돌아온 탕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율법의 문화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만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율법입니다. 근데 미리 재산 상속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내가 당신하고 아버지하고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을 달리해서 돌아올 때에 상가가 먼데, 그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가 맨발 벗고 뛰어나갔어요? 돌로 쳐 맞아 죽을까봐. 그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달려갈 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아우성을 쳤겠어요? 안 돼!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로 맞아 죽을까봐 그 먼 데를 주시하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품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용서하자고 해놓고, 함께하자고 해놓고, 여전히 밥 따로 먹고 말 섞지 않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차라리 구슬했을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로 됐지. 이거 같은 영문 시켜놓고 방에 놓고 물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회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이 문제가 미봉책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은 어떤 심정이 되셨어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아멘. 압살롬이 세게 나가버린다. 이제 무시당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긋장 놔버리는 거죠, 지금 압살롬도. 그럼 확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성경 참 재밌잖아요. 안 오니까 너의 주장에 의해서 나를 데려왔으면 너라도 살펴봐야지. 너도 가만히 있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불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불질러버리니까 압살롬이 결국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너 왜 불질러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은 이것이 어정쩡한 화해라는, 어정쩡한 화해. 온전한 화해가 아니라 어정쩡한 화해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정쩡한 화해가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러면서 32절에 요압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그렇죠?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이르러 오라 하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런 뜻이에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몇 차례나 오라고 했던 것은 나를 데려왔으면 왕을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내가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나를 왕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험 하나 타놓으려고 딱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도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찾아가게 돼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3절을 보게요. 33절 볼까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그래요. 여러분, 입을 맞췄다고 하는데 이게 화해처럼 보이나요? 화해가 아니죠. 어정쩡한 화해입니다. 미봉책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체면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대화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싸늘한 입맞춤이 결국은 다음 주 15장에서 반역으로 나갑니다. 정말로 그 입맞춤이 확실한 입맞춤이었다라면, 온전한 어정쩡한 화해가 아니라 온전한 화해였다라면 15장에서 반역으로 일어나지 않죠. 2년, 3년, 또 2년, 그리고 또 그 입맞춤도 싸른한 입맞춤이라는 것을 본인은 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더 잘 알아요. 상대방이 모를 것 같죠? 더 잘 압니다. 사람은 영물이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압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에도 다 압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입맞춤이, 아름다운 입맞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은혜와 공의가 같이 대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자비로만 풀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로만 풀어가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만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모든 문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공의와 율법과 사랑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것을 사람의 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뤄나가는 놀라운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생명신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때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하나님 그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시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단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의 해결은 미봉책이고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움에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서 1절 한번 더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3절 합니다.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봉부인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갈 것이냐 주여 문제 해결의 출발을 하나님에게 묻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저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전에 합당치 못했던 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려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어정쩡한 용서가 아니라 감정적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율법과 공의와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기쁨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삶에 하나님 무시와 무시당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내어줘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미봉책이 아니라
하나님 단순한 감정적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자유로, 온전한 하나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연합이요 하나님 아버지 화합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는 줄 믿사오니 가정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참으로 기쁨이 충만한 가정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 의와 희락과 평강의 가정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 가정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않고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결단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늘 말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여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 순서적으로도 하나님의 의와 정말로 희락과 평강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므로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교육자 간에 또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 가지고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도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 큰 일하기 하나님 큰 기쁨이 아름답게 각 가정들마다 넘치고 회복적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우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공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므로 내가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참 평강과 참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빚어진 자녀들 개하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물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생생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 또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잣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고 나의 미련함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의 기준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다시 나의 의가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정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몸된 교회를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생계 모든 주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들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겸손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지체들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미선진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계약들이 빨리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확실하게 잠재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하는 길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생명생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공의 하에서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완전한 공의가 되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이 고아에서 자녀로, 하나님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그 공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또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불쌍히 여김이 날마다 귀한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불쌍히 여김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 없고 오직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오직 선대하고 오직 사랑하고 축복할 고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무시하고 왜 우리가 무시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선대하고 사랑할 축복과 고난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다 가정들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기도 하고 화합의 시간으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하게 화합되어지고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연합과 화합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